36절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인데 공관복음서에는 공생의 초기에 철저히 연필되었던 메시아 대심이 이 본서에서는 처음부터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의의 회원인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차이를 두셨죠. 그는 여자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열려있음을 아셨습니다. 7절인데요. 놀랐다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은 당시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묻지 않았다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어떤 인종이나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물동이가 나오는데 포도주 이적돼서 물동이와 이곳에 두 번 사용되어집니다. 전자는 물이 포도주가 된 물동이었지만 후자는 엄란한 여자가 해계하여 버려두고 간 물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마주침에 의해 생수를 경험한 심령의 변화는 그녀로 하여금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수가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였죠. 그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내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들을 와서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29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모세의 오경 이외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다소 가장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가 내 모든 일을 내게 말하여 주었으니 와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30절에는 나와 모여들었다인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뜨거운 열성, 솔직한 말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무식하고 죄를 많이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받은 체험을 솔직히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는 동안에 나오는데 시간과 공간 사이를 나타내며 여자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여기 랍비어가 나오는데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으므로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랍비로 불리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먹을 음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권하자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육적인 양식만을 생각하였죠. 여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준 기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시장기까지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 음식이 나오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먹고 사는 이 신령한 양식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시편 40장 8절,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준비케 하여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인데 그의 사명을 가르치거나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참된 영적 또는 신적 생명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아직 넉 달이나 더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입니다. 만약 이때가 12월 중순 즉 보리파종 10월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첫 유월절 때부터 유대를 떠나실 때까지 8개월 정도 머무신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면 보리는 파릇파릇 물결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보리 사이에 여자의 말을 듣고 수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저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 저 헬량한 밭을 보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뿌린 복음의 씨가 벌써 허옇게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농사 짓는 것은 씨를 뿌린 후 시간이 걸려 추수하지만 복음의 전도의 씨를 뿌리면 곧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6절은 이미 품삯을 받았고가 나옵니다. 원래 품삯은 일이 끝날 때 받게 되는데 이미 받은 것을 추수하는 일이 긴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거두는 자가 받을 삭은 열매 곧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 열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이며 거두는 자는 열매를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인데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즉 제자들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13장 마태복음 14장 말하고 있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므로 그 보상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합니다. 37절은 한 사람은 신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심었고 제자들은 수가 많은 사람들을 좀 믿는 자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복음의 씨를 뿌려왔고 예수님이 그 전목점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심자를 거두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9절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있는데 이 구절은 사마리아 사람들 여자가 증가한 예수님의 예언자적 능력 때문에 믿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은 직접 듣고 깨닫고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